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기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적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신다면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것을 행하실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거를 나타내는 도구인 거예요. 근데 기적을 잘못 해석을 하면은 요게 없어져 버려요. 요게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이 기적 자체만 드러난다든가 또는 하나님을 이 기적을 행하는 자 정도로 해석해 버리면은 기적을 주어진 용도가 잘못된 거라 이겁니다. 예를 든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오병이어가 있어요. 오병이어는 분명히 기적이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을 잘못 생각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 이 오병이어 기적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오병이어를 먹고 나서는 배가 불러가지고 좀 있다가 밤이 되니까 그 배가 다시 고픈 거예요. 다시 배가 고파가지고 나 일 안 하지 않고 나 애쓰지 않고 이렇게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해가지고 그분을 밤새 찾아다녔다고요. 뭐 때문에요? 자기 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배 채워주는, 자기의 육신의 배 채워주는 정도로 기적이 그렇게 이해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었는 거예요. 다시 보시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6장 35절. 6장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당신 자체가 떡이다. 내가 너희의 떡이다. 당신 자체가 만나이고 당신 자체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도구로 쓰신 것인데 그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의미는 전혀 해석하지 못하고 단지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는 없어지고 단지 자기 배만 채워주는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계산이 되신 것이죠. 그 잘못 해석이 되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적만 가지고도 잘못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적이 아닌 것을 기적으로 갖다 놓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겠죠. 뭔 얘기를 하려고 저러시나? 이거 보죠.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건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닐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매우 이제 이 본문 갖고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기적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전혀 다른 데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건 사실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다른 데 있어요. 목사님은 그러면 동정녀 탄생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걸 철저히 믿고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인데 저번 분은 동정녀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하시나라고 하는데 한번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이사야에 등장하는 이 처녀 탄생의 이야기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은 아하스 왕, 이야기의 시작은 아하스 왕 때 이야기입니다. 이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틴이죠. 그 중동 지방을 지배하고 있는 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왕은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불리는 왕이고 아수르의 왕입니다. 그가 천하를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하를 다스리고 있었던 아시리아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가나안 지방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나라 자체가 지금 내분에 휩싸여가지고 밖으로는 도무지 신경을 쓸 수 없을 만큼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 소문을 듣고 과거의 가나안의 주인이었던 두 나라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의 가나안의 주인이었던 나라는 두 나라인데 하나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두 나라가 과거 이 가나안 지방의 패자여가지고 얘네들끼리 맨날 치고받고 싸울 정도로 아주 강한 나라였거든요. 마치 미국하고 중국 뭐 이런 식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보다 더 센 애가 나타나니까 둘이 다 지금 그 더 센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뭐 찍소리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리아가 약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참에 우리가 독립할 때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겠는가? 라고 이제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됐단 말이에요. 원수의 원수는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한테 날마다 바치는 조공을 안 내고 다시 옛날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아시리아가 약해졌을 때 우리가 동맹을 맺고 함께 싸워보자. 함께 싸워가지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무찔러 버린다면 그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그 넓고 넓은 땅도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동맹에 또 다른 나라 하나를 끌어들이는데 누구를 끌어들일까요? 유다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때 유다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아하스에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사신을 보내서 야 너도 우리가 이게 하려고 니네도 아수르 때문에 힘들지 않냐? 그러니 너도 이 계획에 참여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삼겹줄이지 않냐? 이번에 북에도 삼겹줄이 나왔던 것 같은데 삼겹줄이지 않냐? 그럼 능히 할 수 있지 않겠냐 했더니 이 아하스가 가만히 계산을 해본 거예요.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을 합치고 용을 쓴다 하더라도 이 아수르란 나라를 이긴다는 것은 좀 불가능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 나는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빼주실 테니까 댁들이나 알아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 왕이 베가이고 아람의 왕이 르신인데 얘네 둘이 아니 우리가 같이 하자는데 저 녀석이 안 해? 가만두면 안 되겠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의 입장에서 보면 뒤쪽에 있거든요. 아시리아는 앞쪽에 있고 앞에 싸우려고 그러는데 뒤에 적이 있으면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남유다도 밀어버리자. 남유다도 밀어버리고 남유다 왕도 바꿔버리자.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꿔버리자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세워가지고 우리와 함께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를 한번 때려부시고 저 넓고 넓은 토지를 우리가 한번 좀 가져보자 라고 생각해가지고 1차 침공을 한 겁니다. 1절 7장 1절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 한번 1차 침공을 한 거예요. 1차 침공을 해가지고 싸웠는데 이게 뭐 이렇게 특별히 어떤 방법을 쓴 건 아닌데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요행껏 살아남은 거예요. 아하스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1차 침공을 해가지고 실패를 하니까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네,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예전에는 한 침을 70% 정도만 써가지고 쳐서 우리가 졌는갑다.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의 힘도 다 모으고 그리고 아람의 왕의 힘도 다 모아가지고 한번 총공격을 해보자. 총공격을 하면 이 남유다가 지난번에는 요행껏 살아남았지만 이제는 그런 요행수마저도 통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강력하게 밀어붙여보자 해가지고 2차 침공을 한 겁니다. 2절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두 번째 침공에 올 때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갖고 밀려 내려오니까 그렇게 밀려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하스 왕도 그렇고
아하스의 대신들도 그렇고 아하스의 군대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요, 바람 앞에 촛불 같더라 이거예요. 촛농도가 떨어지듯이 그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바람 부는 숲같이 그냥 막 요동치고 막 소란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하스가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북이스라엘은 나라만 가지고도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못 이겨요.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라고요? 10개의 지파라고. 남유다는 2개 지파밖에 없다고요. 얘네들끼리만 싸워도 정정당당하게 1대1로 싸우면 내가 2대 때리는 동안에 10대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지 못하겠죠. 근데 북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가 아람이니까 얘네들이 합쳤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아하스가 죽겠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방법을 하나 찾은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면, 지금 남유다하고 아람이 맞서 싸우려고 하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아수르라고. 그러니까 아수르를 도와달라고 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달려가서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아니, 아수르도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 2가지 이유 때문에 도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첫째는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당신들과 싸우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 우리가 망하면 다음은 당신 차례 아니겠느냐. 그러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야 우리가 살아야 당신도 사는 거 아니겠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2번째 이유는 돈을 많이 갖다 주자 이거예요. 돈을 많이 갖다 주자고. 성전에 있는 거 금 닫고 은 다 뜯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주면서 좀 봐달라고. 이번만 우리를 도와주면은 이것만 주겠냐고. 우리가 이만큼 갖다 주는 거는 뒤에 더 있다 이거예요. 없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다 더 있다고, 집에 더 있다고. 근데 요것을 먼저 1차 이거 뭐라 그러죠? 먼저 갖다 주는 거? 우리 안 해봐가지고 잘 몰라. 우리는 이런 건 해봤어야 아는데 안 해봤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안 해봤 그냥 어쨌든 선수금. 왜 특히 나중에 갑자기 선수금 한다. 이게 선수금이야, 선수금. 이것만 해주면 우리가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내가 다 줄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실을 넣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때 아하스가 온 거예요. 이사야가 온 거예요. 이사야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 9절 좀 있죠 이것도. 3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2 부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랴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들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이사야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야 지금 아람의 르신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너희 이 두 나라가 너희를 쳐들어와서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왕을 바꿔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들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다부엘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허수아비를 하나를 세워놓고 너희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몰려오고 있다. 그런데 아하스야, 너 겁내지 마라. 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왜요? 저들은 연기나는 부적갱이밖에 안 돼. 왜요? 저들은 연기나는 부적갱이가 아니에요.
저들은 정말로 강한 나라,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나라라고요. 근데 그런 나라를 연기 나는 부적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때려부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나라군, 아무리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건, 아무리 실력이 있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거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연기 나는 부적갱이보다 못하고, 뭐 헛수아비보다도 못하는 것이 이 열방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지켜서 저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이고, 심지어는 저 두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멸망시켜 주겠다고, 망하게 해주겠다고.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을 들은 아하스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죠. 아니,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이기는 적이라니까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적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런 적을 하나님이 와가지고 때려부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것 때문에 아하스의 마음이 촛농 돋듯이 녹은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온 국민들의 마음이 바람 앞에 촛불같이 막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걸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고 하니 이보다 더 기쁘고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언을 들은 아하스가 이 예언에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도 않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11절 12절 읽을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하스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무 답답했나 봐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야, 너 못 믿겠냐?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걸 못 믿겠냐? 그러면 징표를 달라고 해라. 어? 예를 들어 그 기드온이 이런 징표했잖아요. 나 못 믿겠다고. 그러니 여기 양털 깔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땅은 다 적게 해주시고 요 양털만 뽀송뽀송한 양털로 해주십시오. 이런 징표를 구하잖아요. 그걸 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주시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이 그걸 못 믿고, 그러면 이 양털만 적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징표를 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그 징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아하스야, 너 못 믿겠으면 하나님께 징표를 달라고 해라. 그럼 하나님이 그것이 어떤 징표든지 간에 너한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요, 싫다 이거예요. 말은 굉장히 점잖게 했어요. 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라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건 무슨 배짱인 거예요? 하나님 주겠다는데 나 안 받을래요. 이거 못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아하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와서 사인해 주는 분도 아니고 조약을 맺을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설사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오늘 될지 내일 될지 자기의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진짜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 나 못 믿겠다 이거예요. 대신 내가 믿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수르인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고 얼마나 강한지도 알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그에게는 가서 돈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돈 준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돈 안 준다고 안 들어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손바닥에 발바닥에 떼도록 빈다고 안 줄 걸 주시고 뭐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지른다고 줄 걸 안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에 의해서 주장되는 분은 아닌데 아수르 왕은 돈 갖다 주고 이유를 설명하면은 저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나는 나의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내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좀 빠져주시라 이거예요. 난 내 계획대로 할 것이고 내 생각대로 아수르 왕에게 가가지고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건요, 안 하겠다 이거예요. 안 하겠다고. 그래서 13절 읽겠습니다. 읽을게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해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 말씀이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이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야 아하스야, 너 아하스 다윗의 집아, 다윗의 집아, 다윗의 가문아. 아하스 다 같은 말이거든요. 아하스야, 너의 그 믿지 못함이, 너의 그 불신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아냐. 그게 너뿐이 아니라 너의 백성들도요,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거라고. 네가 못 믿는 것 때문에 네 백성이 고통에 빠진다고. 그리고 너의 백성이 네가 안 믿는 것 때문에 고통에 빠지는 걸 넘어서 가지고 너의 불신이 누구를 가슴 아프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슴 아프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가슴 아파하실까요?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하나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 모욕을 하고 막 이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열받아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 열받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멸망할 사람들이 말하는 걸 하나님 뭐 신경 쓰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신데 그 창조주가 말이죠, 피조물들이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데모한다고 해가지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면 에이 똥 밟았네, 이거 끝나잖아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런 말 하면 못 써요. 그 표정 짓지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남이 여러분들에게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뭐라 그러는 건 그냥 에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제일 가슴 아프게 하는 건 누구예요? 제 자녀지. 자식이 똑바로 안 하면, 자식이 부모를 안 믿어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이해를 안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하겠다 그러는데 그걸 자식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아니, 내가 택한 백성인데, 내가 택한 백성이 내가 선택한 아브라함이 우선이고 다윗의 가문인데, 이 세상엔 아무도 안 믿어준다 하더라도 이 다윗의 가문,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만큼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이걸?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요,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설사 하나님은 콩으로 매주를 쓰겠습니까? 안 매겠습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나 보죠? 하나님이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못 걸을까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가지고 제가 무리를 걸을까 안 걸을까 내기합시다 해가지고 걸으면 여기 다 어디다 걸어야 돼요? 안 걸을 쪽에 걸어야지. 예? 그걸 계산을 못 하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려야지. 저 춥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무리를 못 걸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성전 꼭대기에 떨어지면 뭐 발이 무너지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라고요. 예? 하나님이 콩으로 매주를 쓰겠다 그러면 아멘. 예? 물론 하나님께 비상식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쳐내실 수 있고, 망한 자를 세울 수 있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럼 믿어야지.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좀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네,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뭐가 없이는 기쁨이 안 된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기쁨이 안 된다고요. 근데 뭐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상 주시고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고요. 이거를 믿어야지. 아니 얘기하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너무 이렇게 안 믿으니까 이사야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너 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네. 그래가지고 이 아하스가 요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그냥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징표를 그냥 제시해버린 거예요. 한번 보시죠.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요게 예언이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사야가 있고 아하스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 주변에 아가씨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가씨를 딱 지목해가지고, 이사야, 당신 봐봐. 제가 애 낳기 전에, 애 낳으면 그 애가 낳아서 어느 정도 자라면은 두 왕 망할 거야. 요 예언이었다 이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 네?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는 게 왜 기적이 아니, 여러분. 여기에서 처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처녀라고 하는 것은 동정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저기 있는 저 여자란 말이에요, 지금은. 동정녀는 지금 신학 가서 나올 거고, 이건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사야하고 아하스의 대화는 저 여자가 애를 낳으면, 저 여자는 좀 있으면 애를 낳을 예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결혼도 할 거고, 결혼 지나면 애 낳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는 뭐라는 거예요? 두 왕이 망한다 이거예요, 지금. 저 여자가 애를 낳으면, 이게 어렵습니까? 네? 지켜할게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데. 네. 왜냐하면 이게 구약의 이 처녀는 뭐냐면 알마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여자는 베툴라라고 쓴단 말이에요. 단어가 달라요. 이 베툴라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예요. 그리고 알마라고 하는 여자는 젊은 여자예요. 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해도 알마일 수 있어요. 젊은 가임 여성,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조금 있으면 결혼도 할 거고, 결혼도 하고 나면은 애도 낳을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두 나라,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저 두 나라가 망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목적은 처녀가 애를 낳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나라가 망할 거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두 나라가 반드시 망해서 너희 지금 고통받고 있는 너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를 괴롭히는 두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그 괴롭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너희를 고통스럽게 빠지는 저 두 나라를 반드시 망하게 해서 너를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등장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그 예언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야 돼요. 17절에서 19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두 왕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은 구원해 내시겠지만 너 아하스 너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했으니까 이제 어떤 일을 만날 거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라 이거예요. 심판하는데 도구가 뭔 거예요? 아수르를 부를 거라 이거예요. 이 파리떼와 같고 벌떼와 같이 내가 이 아수르를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너를 위해서 심판으로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게 언제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아서 그 애가 얼마만큼 자라서 컸을 때 한편으로는 구원이 일어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요 심판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동시에 같이 이해되시고 있죠? 지금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태어났어. 처녀가 낳은 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선악을 알 수 있는 나이쯤이 되어지면 이 너희를 괴롭히는 두 나라가 망할 것이고, 반면에 이 아이가 컸을 때 이 사실을 믿지 못했던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심판하냐면 20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여기 이제 아수르 왕은 어떤 왕이에요? 너희가 세내에서 데리고 온 왕이에요.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에 금은 선수금을 갖다 줬던, 아람을 쳐달라고, 북이스라엘 쳐달라고 돈 주고 데려왔던 그 왕이 그들을 치고 나서 너도 칠 거라 이거예요.
너들 쳐가지고 뭐를 다 밀어버릴 거라고요. 예, 몸에 털을 다 밀어버릴 거라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나라가 나를 다스리고 있을 때,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암몬의 왕이 나하스인데, 나하스하고 다윗하고는 친구 사이였어요. 근데 이 친구 사이인 나하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친구 사이니까 사신을 조문객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와라. 라고 했는데, 이 암몬의 신하들이 좀 나쁜 신하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나쁜 신하들이 이제 그 나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하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기를, 다윗이 사신을 보내는 것은 당신 아버지를 조문하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조사해가지고 침공하려고 보낸 것이다. 그러니 저 사신들을 가만히 냅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모자란 하눈이 정말인 줄 알고 이 사신들의 옷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머리털을 밀어버렸다고요. 그러자 이 사신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부끄러워하더라 이거예요. 왜요? 몸의 털은, 적당하게 있는 털은 영광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게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분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머리털이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분하는 것인가요? 라고 생각하시면 영화 한 편을 보시면 됩니다. 어떤 영화냐면 10계명. 10개 보면 애굽 사람들은 다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대머리로 나와요. 그렇죠? 애굽 사람들은 머리에 털이 없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기서 구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털이 좀 있어야 돼. 그렇다고 남자가 여자처럼 길고 여자가 남자처럼 자르고 이런 건 말고 적당하게 길어진 머리.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이방과 다른 사람이라는 구별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밀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방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수치라고 여겼다 이거예요. 근데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들 거라고. 너희 영광을 다 제거해버릴 거라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21절 읽을게요.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으로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의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을지라.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다고요? 암소 한 마리하고요, 양 2마리, 이 3마리 갖고 있으면 어떤 거예요? 어떠세요? 제가 목동들을 봤죠? 몽골에 가서 목동들을 많이 봤는데, 그 목동들이 갈 때 암소 한 마리 하고 양 2마리 갖고 다니는 본 일이 없어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그렇게 안 다녀요. 많이. 근데 지금 이 목동은 어떻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3마리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쫄딱 망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승용차를 타고 다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리어커 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 아시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뭘 먹고 있다고요? 엉긴 젖을 먹고 있다고. 원래 이스라엘은 엉긴 젖을 먹는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있는 농작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농작물을 먹을 수 없을 만큼 땅이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겨우 먹을 수 있는 것은 농작물이 없어도 그냥 양이라고 하는 건 아무 데나 풀어놔도 되잖아요. 황폐한 곳에 풀어놔도 지들이 알아서 먹고 젖짜내니까 그거밖에 먹을 것이 없을 만큼 아주 처참하게 망해 있는 상황이라고요. 다음에 23절에서 24절 읽을게요.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지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라. 예전에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요? 포도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요. 마치 은 1000개를 갖다 줘도 못 살 만큼 그렇게 포도원이 가득 있는 땅이었는데, 그 포도원이 가득 있는 땅이 지금 뭐가 됐다고요? 찔레와 가시로만 덮였다고요.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 25절 읽겠습니다.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옛날에 보습으로 땅 파가지고 농사 짓던 땅인데 지금은 그런 거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땅이 너무 황폐해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짐승들이나 짐승들이나 밟고 다니는 그런 황폐한 곳이 되었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두 왕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너희는 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예언을 담은 거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한번 봅시다. 다시 마태복음 1장. 이제 비로소 우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 말이 왜 동정녀 탄생이 됐는지를 볼 거예요. 18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귀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으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 등장한 거예요. 여기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 이야기를 누가 했다고요? 천사가 와서 했다고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예?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했다 그랬죠? 하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두 왕을 멸망시켜 주겠다는 예언이고, 또 하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너희는 망할 것이라는 예언이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를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단지 그냥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걸 갖고 온 것이 아니고, 천사가 이야기한 것은 너희를 괴롭히는 두 왕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두 왕이 누구예요? 죄와 사망이잖아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 땅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다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낳지 못하고 영광을 낳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죄 아래에 갇혀져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요.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죄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지난주에 그랬어요. 우리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다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누구예요? 죄에서 건진받은 백성이라니까요. 죄에서 건진받은 백성만이 잘 돼도 잘 되는 길로 가고 때로 어려워도 잘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진짜. 죽자 싸워야 돼, 걔네들은. 그래서 그나마 이 땅에 어느 정도 거둬들여야 이 땅에서나마 그나마 좀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형편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놓여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죄에서 벗어난 사람. 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또 하나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사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뭘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고 싶어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믿음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사망이라면 가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우리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생이 있으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지. 아니 영생도 없는데 이 땅에서 믿음의 길 가다가 손해보고 억울하잖아. 이거는 안 억울합니까? 신앙 사람들이 이 밤에 금토 뭐라 하더라.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불금이라고 신나게 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노는 게 낫지 어쩌면. 야 가가지고 신나게 노는 게 어차피 이 세상만 있다면 가서 신나게 노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가 주룩주룩 오고 이게 태풍인가 뭔가 하는 것이 왔는데 그 속에도 이게 다 깨트리고 지난 일주일간 부흥하느라고 겁나 고생했는데, 저도 오늘 새벽에 기절을 했어요. 나오다가 탁 쓰러져가지고 전화로 신목사님 저 좀 살려주시오 해가지고 오늘 성경 쓰며 소개한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설교하지 않아도 힘들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간혹 대신방 하면은 저 사모님 그 말을 많이 하거든요. 설교는 내가 하는데 당신이 왜 힘들어? 근데 이제 안 그러기로 했습니다. 설교를 안 해도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네?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도 있는데 여러분은 안 힘들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밤에 다시 왜 모인 거예요? 영생이 있으니까.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려고 해도, 영생의 길을 가려고 해도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을 깨트려 주신 거예요.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도저히 깨트릴 데 없듯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와 사망을 깨트릴 수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와 사망을 깨트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죄와 사망을 깨트려 오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그 유다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사야 때는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유다는 망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그렇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요,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그 뒤는 지금 저쪽에 있는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단지 자기들이 그렇게 이름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뭘 보면 알아요?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9장. 7절, 7절, 8절. 로마서 9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낳았다 그래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요. 이삭에게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씨이고 이스마엘에서 난 자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요. 그거 마찬가지로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로서 저쪽에 지금 중동에 있는 거기 뭐 시리아하고 레바논과 애굽 사이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그 나만 이스라엘이라 이거예요. 그 교회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목사님, 여기에는 동정녀 탄생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이거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보시죠. 20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마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마태복음 1장 20절. 마태복음 1장 20절 읽을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 뭐가 동정의 탄생이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동정의 탄생의 이야기고, 처녀가 잉태했다는 건 동정녀와 관계없는 얘기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동정의 탄생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은 동정녀 탄생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동정녀 탄생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동정녀 탄생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로 다시 가서, 이사야가 저 여자가 애를 낳아서 그 애가 자란다는 거는 저 애의 남편이 있다 이거예요. 저 애의 남편, 저 아가씨의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저 남편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성령으로 인해서 낳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인 것이지, 마리아가 낳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틀렸지. 마리아 앞에 저라는 거는, 성모 마리아라는 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 된 것이고, 마리아가 낳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라 이거예요. 하나는 죄와 사망을 깨트린다 것이고, 또 하나는 그걸 믿지 않는 자는 망한다. 그죠? 우리는 이제 결론이 왔어요. 우리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복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뭘로 복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뭔가가 돼야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가 되든지 건강하든지 뭐 서울대를 가든지 출세를 하든지 입신양면 이런 거를 해야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로 잘 된다는 건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로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우리 뭐를 구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물론 우리 주님이 다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거예요. 근데 그거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복받은 자이고 그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망한 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다 지금 공백했지 않습니까? 우리 잘된 사람이라고요. 아멘? 예. 뭐 때문에요? 건강해서요? 아니죠? 예. 건강하지 않다는 건 저만 봐도 제가 알겠어요. 요즘 이렇게 사람이 힘하니까 없어요. 예? 글씨도 안경 벗고 봐요. 와, 고통스러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거로 실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잘 되면 나쁠 거야 없죠.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세요. 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충분히 주실 수 있고, 충분히 주시면 우리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의 복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망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저렇게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못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가 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는데 어떤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볼까요?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 빛나죠? 너무 빛나가지고 사실은 그 뒷절이 잘 이렇게 빛이 안 나는데, 어쨌든 빛나는 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멸망에서 영생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생명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17절 이하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한번 또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도리어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다는 걸 믿는 게 복이고, 그걸 안 믿는 게 심판이라니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요걸 나타내는 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반드시 잘 두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할 정도의 목적을 갖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 영생은 어디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이고, 예수를 믿지 못해서 여전히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게 심판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흥에도 참석하고 이 앞에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